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다 차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화정교회 찬양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옛날에 와가지고 나는 할렐루야 찬양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호산나 찬양, 내가 그때는 진영을 안 갖춰갖고 중창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대단합니다. 늘 느낍니다. 오늘 사명이라는 찬양을 지금 저렇게 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박수 친 사람 누구요? 나를 보내주소 함께 끝났다고 박수 친 몇 건이 언젠가 내가 개인적인 일로 한데 최봉륜 장로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화정교회 이번 주에 오셔서 말씀 17일 날 해주시고 또 24일 그러면 17일 날 가서 생각을 해보고 24일치는 이렇게 합시다. 근데요 1부, 2부 뭐 찬양 예배까지 그렇게 세 번을 하라고. 아니 옛날에는 1부, 2부 하고 끝났는데 어째 거기까지 있는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가서 이번에 맘먹은님의 가재 하고 와서 보니 세례식도 있고 다음 주는 또 성찬식도 있다 보니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나 저러나 화정교회 일을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사실 믿거나 말거나 어제 저녁도 집사람이 밥 먹자는데 밥도 안 먹고 오늘 아침에 뭐 두유 갈아준다는데 밑에 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냥 안 먹고 와가지고 안 맥혀요. 무엇이 안 들어가. 어쩌으면 쓸까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앞에 전임 설교했던 박금호 목사님이 전사했다고 할 때 그리고 또 참호에다가 나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적지 않게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이 적지 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식음이 밥이 안 들어가고 밥이 모래알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냥 거부를 했는데 어쩌면 지금 집사람이 이 유튜브로 이걸 집사람이 보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 잘하니까 기도하면서 아마 생방송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전부 합독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면서 눈으로 보고 옆 사람이 웅성거리는 것을 소리로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걸었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면서 세례받은 것 알아라 그랬어요. 세례받은 것. 어디서 세례를 받았간디요? 바닷속에서 받았잖아. 구름 속에서도 받았잖아.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기척을 느꼈잖아. 지금까지 너희는 인기척으로 살았지만 신기척을 받지 않나. 하나님이 후 부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길로 걸었잖아. 그것이 헐부건 일이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너희들 일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의 개입 사건을 너희는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이 세례인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세례 받았소? 다 까먹어. 세례 받은 것 잊어버려. 하나님의 신기척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네가 거기에 머물러 봤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서치라이트를 받으면서 너희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일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는 일상의 문제냐? 특별한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그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렸잖아. 가시같이 떨어지고 그런 거 갖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그랬지 않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는가? 어떻게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냐? 그 반석, 그게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었는데 반석에서 물 마셨잖아. 그것이 일상적인 얘기야? 너희들이 뽀르자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갖고 물 떠먹었어? 물을 솟게 하셨잖아. 광야교회에서 너희들 끝까지 함께 하셨던 반석에서 나온 물만 먹었잖아. 너희들이 간 데마다 반석이 터졌잖아. 이것이 헐북한 일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은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낭독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하는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그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학사 제사장이면서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요. 주로 그 말씀은 아마 모세의 말씀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신명기서. 그 말씀 속에서는 너무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가 여차여차하면 여차여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무러치고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밑에 술관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술관장을 맡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 시대 때도 들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떡관장과 술관장이 와가지고 떡관장은 죽고 술관장은 사는 꿈 해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이 그때 당시에 정적들에게 노림이 되는 가장 취약지구가 음식물이었습니다. 음식에 독을 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술입니다. 술 속에 술이 가지고 있는 향긋함과 톡 쏘는 맛 속에 독이 가미되는데 그걸 가려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입안에 혀와 같은 친구를 술관장을 맡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맡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으로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일이 궁금해서 인편으로 거기 갔다 온 사람한테 꼴이 어떻게 되었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난리도 아니다. 다 허물어지고 전부 여우와 토끼 굴이 되고 이건 사람 살 곳이 못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껍데기 나지만은 여러분이 볼 때 가운을 입고 있는 목사가 있지만은 이 목사 속에서 설교하면서도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저기 몇 번째 줄에 누구는 지금 졸고 있고, 일부 예배 때는 말이야 2층이 꽉 찼는데 일부 예배 교인들은 2층 교인 같다 하고 아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속에서 나온 게 지금 하는 거거든. 2부 때는 몇 사람 앉고 이쪽 아래쪽으로 앉는 것 같다, 희한하다 하고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군갑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나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인데 부제, 다른 제목은 셀프 텔러. 나 정말 너무 유식스러워서 가끔은 무식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좀 따라서 해볼까요? 셀프 텔러. 셀프 주유소 댕기십니까? 그거 좀 쌉니다. 텔러, 말하는 사람. 내가 내 속에서 나에게 말하거든요. 오늘은 화장이 좀 받았을까? 그 소리를 남편한테는 않지만 화장이 좀 맺기네. 이건 속으로 옹알이지만은 내가 나한테 얘기해. 야, 됐다. 눈썹 그만 그리면 되겠다. 베니는 뭔 색깔하고? 요 색깔이 말이야. 그 세 번째 그걸로 해라. 해갖고 베니도 베니라고 루즈. 그 베니가 루즈라요. 그 루즈하게 루즈를 바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 속에 역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속에 자기가 있어. 남편을 보면서도 다녀오셨어? 하지만 저 인간이 좀 낮바닥에 저것이 뭐니까 뭔 일이 있는가 보네 하고 속에서 얘기하잖아. 그 소리 안 들어보셨어? 속에가 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에 있는 내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 오늘 이성수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잘생기기는 했네. 박건모 목사님보다는 더 잘생겨. 근데 그것은 여러분 속에서 하는 얘기라 이 말이지. 내가 터놓고 그 얘기를 어쩌고 겠어. 각자 뭐가 있다? 나 영어로 해서 셀프 텔러, 속에서 말하는 놈이 있어. 우리 주님이 중요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야.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죠. 근데 이제 아무튼 파사 왕, 아닥사스드 왕 수상궁에 있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술관장을 만났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그 말을 하고 내가 금식한 얘기를 하고만 지금도 안 먹고 왔거든요. 오늘 점심 여기서 아까 누가 콩나물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콩나물 맛 좀 볼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때가 돼서 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술을 갖다가 진상을 해야 돼. 진상하는데 어쩔 것이오? 얼굴이 금식하고 울어버렸으니 여러분 내 얼굴 어째요? 헌어요? 금식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닥사스 왕은 그냥 눈치챘어. 너 밥 안 먹었구만. 얼굴이 그것이 뭐냐? 그때 당시에 어떤 범죄 일을 저지르려면 얼굴이 숨길 수 없는 속에서, 왜냐하면 그 속에서 두근거리고 들키면 어째, 들키면 죽는디 하는 악한 짓을 할 때 얼굴이 나타나는 거, 홍조가 나타나는 거나. 아닥사스도 왕이 너 신색을 보게 네가 뭔 일이 있구만. 바짝 없어. 그때는 요만한 것이 의심이 생기면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렇게 떨고 엎드렸습니다. 이실직고 해라. 예, 사실은 내 모국의 성이 이렇게 되어서 여우의 굴이 되어버렸다 보니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럼 무엇이 소원이냐? What do you want요?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로 묵상하고 멋있어서 여러분 느헤미야 좀 봐. 느헤미야 좀 보라니까. 하나님께 묵상하고 소원이 이렇습니다. 나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린다냐? 그렇게 거기는 숫자는 안 나와. 내가 여차해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거라. 소원이 뭐냐? 이거 내가 가는데 옆에 여러 나라들 우리 백성들을 끌고 포로들을 끌고 가면 옆에서 시비가 붙을 거는데 거기 조소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좀 재료 좀 주시면 건축 재료 갖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도착해서 막 성을 짓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배가 아파서 못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서 밤이면 와서 지어놓으면. 내가 전라도 광주 학동 사람이라 말이 조금 그 전라도 우리 본토 발음 나오더라도 이해하세요. 지서 넘어가서 미끄러 불고 hon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향토 예비군의 노래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한 손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이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한 손에 망치 들고 이러고 그리고 나팔 불면 총칼 들고 와서 하고 해서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짓는데 그중에 좀 귀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돈이 좀 있어 놓으니까 없이 사는 서민들 와서 날이 조금 돈 조가 거시기 해 주십시오. 그 뭐시 얼마씩 될까 해갖고 돈을 받아갖고 오는데 고리로 해버려. 그래갖고 이자 때문에 딸 자식도 갖다 팔아야 하고 노예로 보내야 하고 이게 죽었다고 느헤미야한테 왔어요. 느헤미야는 파사에서 뭘로 왔냐? 총독으로 왔어. 그리고 와서 말하는 게 느헤미야가 다 모여봐. 싹 다 모여. 너가 글만 쓰겠냐? 거시기해버려 다. 이렇게 거시기하려고 이자 안 받고 그냥 그렇게 거시기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하다 이제 말이 좀 통하네. 그렇게 이제 하고 전부 우리가 일체된 마음으로 이제 근데 그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없이 산 게. 그게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과 하나에 10,000원씩 했으나 몰라. 뭔 말인지 못 알아먹구만. 사과 한 개에 10,000원씩 했나 말이오. 이 물가가 올라불고 이렇게 되니까 전부 이자 안 받고 금리를 인하하고 다 하고 해서 여기 동안 또 그것이 시작해가지고 확 짓는데 52일 만에 지어버려. 주변에서 성경 다 놀래 자빠져버려. 전부 맡아가지고 우리 옛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탁 해서 맡아서 하면 똑같다 이렇게 하면 잘 해버리거든. 확 해서 51일 만에 전부 다 놀래. 그래서 전부 다 못해. 다 모아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이고 또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을 강독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지고 울고불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구만요.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랬네요. 막 난리가 대부흥이 대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광장에 다 모여갖고 거기서 말씀을 낭독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런 거고 다 옆에 있는 사람 또 설명해 주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네 여기서 듣는 것 귀때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정교회가 사는 일이 뭐냐고요? 셀프 텔러가 세리받아야 돼. 내 안에 있는 내가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셀프 텔러가 내 속에 있어 내게 말하는 나의 존재 그게 뒤집어져야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낭독하는 것을 듣고 옆에서 설명해 주는 듣고 아마 이성수 목사가 거기는 없었어. 그런데 설명해 주니까 다 듣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당연한 결과였는데 우리는 뭔 일인가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말씀대로 가면 보이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귀를 막고 있었고 마음을 닫고 있었다. 그때 뚱 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이 나는 거예요. 온 성이 울음바다가 됐어. 그럴 때 니에미야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이 주일날인데 이렇게 울어서 쓰겠냐. 그래서 니에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화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 듣고 여러분의 그 속에 찔림은 그대로 고백하고 나와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이 여러분에게는 셀프 텔러인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가를 들어봐야 돼. 이것이 우리 화정교회 교인들 아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가끔 셀프 텔러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한 어떤 것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2절. 셀프 텔러를 움직이는 마귀의 역사를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서 셀프 텔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이 떡반죽 그릇에다 손는 놈이 나를 팔리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언제 빠져갖고 가서 어떻게 키워? 그러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지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셀프 텔러, 내 속에서 내게 말하는 그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정교회가 사냐 죽냐 하는 것은 이 셀프 텔러 관리입니다. 목사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셀프 텔러가 세례받고 나와야 돼. 속에서. 이것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 속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본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오후 2시 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인간의 신처럼 작정했던 것들이 너덜너덜 송장이 되어갖고 너덜거리는 것을 봤어요. 한때는 그냥 그 앞에 꼼짝을 못했는데 발로 툭툭 차도 되고 죽어 나자빠진 것을 보고 저것들을 우리가 섬겼네. 비참하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너희들하고는 이제는 사요나라 굿바이 스테이션 사요나라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광야교회로 진입해 들어가는 놀라운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냐고요? 죽음입니다. 세례는 뭐냐고요? 이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삶을 다 청산하고 잘 있거라 애굽이여 나는 간다 하고 영영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요? 속에서 셀프셀러 이것들이 아직 완전히 확 뒤집어져서 바꿔지지 않냐고 옛날 구습이 있으니까
오메 애굽에서 고기 가마니 곁에서 고기 굽던 냄새가 삼삼해야 하고 속에서 또 갑자기 오메 삼겹살 생각나버려. 오메 닭백숙 먹었으면 그 너덜너덜 옛날에 그 영화에 그 성춘향이 나올 때나 이제 이렇게 할 때 변학도 그때 어렸을 때 그 극장 현대극장이나 이런 남도극장이나 천일극장에 이런 데서 무엇인지 남도극장 천일극장 지금 없죠. 거기서 변학도 나왔고 상에다 놓고 제일로 그때 두드러진 것이 닭 백숙 이렇게 삶아가고 확 나오면 닭다리하고 뜯는 그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 그것뿐이지 않냐 거기다가 딱 부추 살짝 데쳐갖고 초장 찍어갖고 사각사각 먹으면 식감이 말할 수 없이 좋아. 아이고 그뿐이야. 된장에다 그 된장에 그 참기름 넣고 그 마늘 탁 찍어갖고 싹 먹으면 아싸하니 좋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도 그 생각에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애굽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셀프셀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나가자.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 불망, 원망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계속 애굽을 지향하는 속에 있는 것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원망, 불평, 불망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들한테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한테 번떼기다. 본복이다. 이 표준어고 번떼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앞에 봉독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것이 번떼기가 되어서 우리는 걸지 말자 하는 것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은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다음 주는 성찬. 그렇게 하라고. 가운도 내가 집에서 갖고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벗어놓고 가시오. 다음 주에 입게. 내가 못 말려. 화정교회 장로님들이 참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당한 고통처럼 처참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다 물 건너가듯 가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광야교회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나는 이제 모르는데 7살부터 세례를 줄 수 있다. 조그마한 장난감 같이 생겨서 오늘 세례 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장난같이 너무 이뻐. 이놈들 세례 주라니 그냥 마음이 막 울렁울렁해. 보통 아이고 이뻐라. 세례 받는 애기들 또 입교문답 견신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 나는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 세례는 무엇이냐? 첫째는 장례다. 장례식 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그 장례식이라고 네 가지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장례식이다. 세례는 무엇이다? 장례식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로마서 6장 4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화평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붙어라. 예수님, 너의 구주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너도 죽어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도, 저는 평생 왼수. 아니 지긋지긋 내가 어쩌다가 길 가다가 똥발 봐버렸는 거지. 저런 인간하고 내가 내 신세가 완전히 어쩌고저쩌고. 저 부인들이요 남편들만 그러거든. 남편은 왜 그때 미스김이 있었는데 그 놔두고 제가 어째 그러겠어. 새끼라고 낳아놓은 것이 어째 저런 것이 애만 몸으로 낳아놓기만 하지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자,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핸디캡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야 할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주님 품에 확 묻어버리자. 다 같이 시작. 속에서 그 소리를 셀프 텔러 해야 한다니까. 다 뒤져버려야 돼. 주님 품에 십자가 밑에 가서 뒤져버려야 돼. 주님 나 갑니다. 아까 뭔 찬송했는데 나 이제 왔으니. 근데 아까 겁나게 먹먹해버렸어. 내가 여기서 막 울컥해지라고. 내 집을 찾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힘든 거 다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영적 장애, 심적 장애, 육적 장애 다 짊어지고 주님에게 가면 그 속에서 뭐 더자? 장례식하자. 십자가는 뭐다고? 죽음의 틀이다. 십자가는 뭐다고? 관이다. 관. 주님 앞에 가서 장나 지는 것이 세례다. 두 번째는 뭐냐? 씻음이다. 씻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씻어불고 깨끗이 칼칼이 씻어분다 하는, 어떤 불 자빠질 뻔. 참아라. 어째 어디다 갖다 놔갖고 자빠질 뻔했네. 씻는 것이다. 칼칼이. 그렇게 세례를 이해하는데 세례는 칼칼이 씻는 것이 아니요. 더 나가야 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세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셀프 텔러,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구가 이르는, 여기서 내 속에 이 속 사람이 살아나서 보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다? 씻음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희구, 갈구, 간구, 이것이 세례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비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해가지고 장사 지내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시켰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딱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면, 여기서부터 어려운 건데 비밀이거든. 따라서 살아난단 말이야. 이게 비밀인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어떤 사람은 죽는 데까지만 가. 죽어야 안 돼. 주여, 지난 주간도 내가 죽어야 돼. 죽지 못하고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갔다가 또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하려면 이게 뭐예요? 죽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일부회 때부터 요쯤 돼갖고 아멘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 통 아멘을 안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가 봐, 내가. 미안해요. 좀 쉽게, 다음 주에는 좀 쉽게 하려요,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나온 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비밀이요. 마지막은 선물이 있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이미 선물 받으신 분도 겁나.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이 네 가지 세례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화정교회에 있어지는 이 비밀의 사건이 늘 내 안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병들고 상해 있고 다쳐가지고 아파하는 내 속사람이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갖는 생명 되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으로 교회도 개인도 온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